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름 더위가 많이 심하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건강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젊을 때는 나는 한건강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도 사람의 체질 또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40, 50줄이 넘고 60대 되면 누구나 다 근육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해서 몸에 느껴지기 전에 이게 어느 때 이렇게 느끼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네. 그때는 사실은 꽤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 내가 건강하긴 하지만 이제 50 중반이 넘었으니까 조금 운동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이나 결정적인 시간, 아주 알맞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면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 그 당시는 그게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또는 헬라인 이 두 가지 표현이 유대인 아닌 사람을 말해요. 어쨌든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러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그 이방인 몇 명이 주님을 좀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격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24절은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도 딱 들으면 아는 구절이에요. 두 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자신을 부르시는 호칭이지요.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이 넓게 열릴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이 정도로 감격을 하십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명이 온 것 때문에 그렇게 감동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규모가 크고 지위가 높고 뭐든지 대단해야 와 대단하구나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안 그렇죠. 조그만 씨 하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사람 몇 명이 찾아온 걸 보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 결정적인 때, 그 시작 시점이 이르렀다 이렇게 감동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이방인 몇 명이 찾아온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할 때는 결정적인 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결정적인 그런 때가 되면 그 일에 헌신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자, 드디어 때가 됐다. 지금이다. 일어나서 행동해라. 또는 이제 바로 그때다. 내가 가라. 너를 파송한다. 이제 가라.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헌신하고 행동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이에요. 그분하고 동시대에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라는 분이 또 동시에 신앙개혁운동을 일으키지요. 조금 늦게 장 깔뱅이라는 분이 또 개혁운동을 프랑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역을 하죠. 그런데 1517년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인데 그때 전에 1400년대 내내,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넘도록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졌고 병들고 타락했다. 이런 외침이 100년 넘게 계속됐어요. 아니 1400년대만이 아닙니다. 1300년대에도 있었고 2023년 우리 교회 달력 매달 보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인물들이 달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강력한 외침,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왜 1400년대에는 광범위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1517년 마르틴 루터 그분으로부터 그게 폭발적으로 시작이 됐을까? 그는 마르틴 루터나 츠빙글리 그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이 사는 모양,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인 인격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일할 때 그때 같이 동역하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피실 때 1500년대가 돼서 1517년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는 결정적인 때였던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술이 14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발명이 되지요. 우리나라 인쇄술은 그보다 더 먼저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루터나 또는 쯔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의 글이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그래, 지금이 결정적인 때다. 그래서 이제 루터한테 이제 가라, 행동해라. 또 쯔빙글리, 칼뱅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파송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때가 됐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 출애굽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때까지가 대략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시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강을 두 개 건너요. 첫 번째 강은 세렛 시내입니다. 뭐 큰 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글자 그대로 시내니까. 근데 세렛 시내, 거기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쪽,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는 강이 세렛강 또는 세렛시내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서서 요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두 개의 강을 건너요. 세렛강 그리고 요단강. 근데 이 두 개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시겠죠. 두 번째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번 다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가라. 신명기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제 건너가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한 2년여가 더 지나서 이제 가나안 쪽 그쪽 근방 지역으로 접근을 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게 돼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런 사인을 여러분이 잘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다. 내가 계속 기도해온 거, 생각해온 거 지금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긍정적인 경우나 부정적인 경우에 다 해당이 돼요.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 또는 병에 걸리든지 그럴 때에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 너 삶의 여정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그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때가 있는데 신앙인들은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과 다 똑같지요.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기도하다가 그래 이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점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한참 게을러졌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이상이 조금 올 때 그때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의학적인 상식 지식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세게 오기 전에 가볍게 반드시 거의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40대, 50대, 60대든 나 늘 건강했는데 뭔가 이상이 있으면 내 식생활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고기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고기는 역시 먹으면 불맛이지. 그런 분들은 대장암 걸릴 위험이 많고 우리 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단을 좀 바꾼다든지 루틴하게 뭐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좀 매일 조금이라도 먹든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지금 때가 됐어. 지금 이거 바꿔야 돼. 지금 이거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이런 자상한 음성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이제 파송하시죠.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빼요. 아유, 하나님 저 못해요. 아유, 하나님 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권면을 하지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유, 그렇다고 뭐 이게 변합니까? 저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보는 거 듣는 거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주겠다. 이렇게까지 보장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또 뒤로 뺍니다. 오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지요.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화를 내셨어요. 분노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말 잘한다.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론의 입과 네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을 내 형한테 전달만 하면 내 형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또는 바로 왕한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형 아론한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장을 해 주셔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요 구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게 대언입니다. 대신한다 할 때 대자하고 말씀 원자. 그러니까 대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사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대통령의 권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왕이 있었던 절대 왕조 시대에 임금이 어떤 칙령을 내리면 임금의 명령 이렇게 전해진 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읽는데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임금은 아니에요. 임금의 신하가 대신 전달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임금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또는 부복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언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이제 가라.
그 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3장 9절과 4장 12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드디어 때가 됐어. 이게 이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파송한다. 가라. 이제 가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야, 너 가서 군사를 좀 모아. 그래서 애굽 왕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백성을 끌고 나와. 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가라는 두 번째 표현에 보면 그 내용이 이미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모세 네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보내시는 목적은 모세야, 내가 너한테 내 뜻을 알려줄 거야. 내 말을 줄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 대언하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핵심적인 것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심장 같은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예시, 표징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문 좌우 기둥하고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 집은 봐준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 첫 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 심장과도 같은 사건, 출애굽 사건, 그게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하나예요. 내 말씀을 대언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말씀 삶 운동,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운동,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인데,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구 그리고 방법이 동네 샘의줄 성경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몇 번 제가 간증도 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신학을 쭉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쭉 목사요 신학자로 살아올 때 내내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확인했고, 목회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셨고, 개인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으로도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겠지만, 저는 늘 젊어서부터 한국교회 전체, 오늘날의 세계, 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도대체 교회가 뭐지? 목사가 도대체 뭐고, 교회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아주 깊이 끌어안고 죽을 정도로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을 주셨어요. 야, 너는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목회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너는 너무나 잘 아는데 네가 사역하는 목회 현장에서 그거 제대로 그만큼 강조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야말로 승부를 걸고 모든 힘을 바쳐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게 동네 샘의줄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삼 공동체라는 별명을 교회 이름 앞에 늘 달고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헌신하고 성도들의 한 가정마다 이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외마다 가정 가문마다 이 일에 깊이 헌신해서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어떤 일이 어려우신가요? 사업, 가게, 공장 또는 병 때문에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들, 딸, 손녀, 손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함께해서 그의 인생길에 구체적인 우여곡절을 겪을 때 같이 일했던, 살았던, 동행했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신앙 인생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뭐 욕심내고 싸우고 그리고 그냥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면서 부르짖고 겨우 응답하고 어려움 해결되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름이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야. 대대로 기억할 내 칭호, 내 이름이야. 여러분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신앙의 근본 선조들 이름 세 사람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 그 시절을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뭐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말씀 묵상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저 집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나도 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던 인물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뒤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형은의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서 잔소리처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중심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는 믿잖아요. 물론 우리가 온 삶으로 순종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몇 천년 역사를 거쳐서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과 내외, 가정, 가문에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인 존경받는 부자도 나오고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지도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삶이 진하게 가슴 저리게 행복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